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눈물에 안겨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거룩하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소망이 있사옵나이다.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도 찾고 계심을 압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옵나이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제 정신을 잃은 자식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옵나이다. 무엇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옵나이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막연하기만 하옵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달려가는 것만이 아니고 목표를 바라보는 일이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세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리가 제 자리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째 성서가 봉독문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총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보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면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치하이르기를 내가 혹시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니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은 시험하사 그 부패와 신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므로. 아멘. 다음 시편 교독문은 시편 91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91편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의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을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적으로서 쓰시리니 네가 그의 날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밤과 소망 같이 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배이 던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명이 너 왼쪽에서 만명이 너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니 악인들의 몸을 막아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아멘. 다음 유체 성서 공동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분의 본을 함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 상반부 그리고 21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표시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읽어주십니다. 주께 영광 돌리소서.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21절의 말씀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좋거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이부신과 37쪽에 있는 사도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0년 전 6월 25일, 오늘이 21일인데요. 이번 주 안에 6월 25일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21일이 2020년도는 주일인데 1950년도에 주일은 6월 25일이었어요. 그날 주일 아침에 이제 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가신 분도 있고 또 못 가신 분도 있고 혼란스러웠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또 폭파해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참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면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길 기대하면서 그런 열매로 만들었던 건물이 우리 남한의 재산입니다. 땅은 비록 북한에 있는 거지만 남한은 허락도 없이 그냥 폭파시켰어요.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굉장히 두렵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그 역사 그 기별로 시도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키가 주관하는 그 주일이기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나눴습니다만 대부분 거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뭐 고위 그 장교들 출신이죠. 장군들도 많고 뭐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3월달부터 예배를 못 드리고 한 8주간 못 드리다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니까 다시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에 이 코로나 확산 추세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서 이제 또 지난주에 시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아무튼 준수장을 꼭 지켜달라고.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우리는 또 참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는 참 실망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내버리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이 세계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모이게 하고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뭔지를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계없이 계속 해야 됩니다.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런 위험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릴까 떠나실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비난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핸드폰이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뭘 하나 올리게 되면 거기다가 악플, 비난적인 글을 올려놓으면은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서 사람들이 이걸 결국은 그 비난에 눌려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숨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비난하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해요.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다 고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내보내가지고서 그들을 온전한 정신으로 되돌아가게 하면서 회복시키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아, 저 사람 그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어가지고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귀신의 왕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의 두목으로 이렇게 둔갑하게 해가지고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 주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부비라 했단 말이죠. 주인을 바알세부비라고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나의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되면 너희들도 똑같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을 비난하는 사람이 제자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생이 그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비난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령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우리는 비난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귀신은 쫓겨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반드시 다 사실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여전히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가 지금도 지상에서 굳건히 주님의 부활을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세상이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알세부리라고 비난했던 사람들 반드시 우리도 비난을 받아요. 아이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한데 말이지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이지 왜 저렇게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지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서 코로나19를 확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에서 제시하고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체온도 반드시 하셔요. 측정하시고 그리고 손도 씻으시고 자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앉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이런 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사실을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만왕을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하던 예레미야도 이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동포들에게 비방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전쟁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을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사람들이 비방하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 여기서도 행하시고 당신이 그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 여기서 다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의요나 너를 고치라 이렇게 해서 속담을 인용해서 나에게 고향에서도 그런 기적을 베풀라고 말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들을 무시한다,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낭떠러지에다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예수님의 그 형제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형님, 일하려고 그러면 말이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일하셔야지. 사람도 많고 말이지, 나타나서 일하셔야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닥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방을 받습니다. 이런 비방을 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은 반드시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해받아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뒤에서 말이죠, 수근수근대면서 우리를 비방하는 소리 들을 때 정말 괴롭죠. 정말 당장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이라고 그냥 사실을 그대로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받을까 봐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을까 봐가지고 그냥 참고 견뎌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비방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받아도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방의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였고, 창에 찔려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 순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비방할 것이다. 너희 몸도 죽을 수도 있다.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돌이 맞아 죽기도 하고 맹수에 팝이 돼가지고 죽기도 하고 말이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죽인다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몸뿐이다. 몸.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고통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죽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형제와 형제, 부모와 자식, 친구 간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랬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서로 많이 죽였어요.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것은 이념 때문에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 이런 전쟁이,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죠. 사람에게 뭔가 좀 그 위험을 피해 보려고 사람에게 피하기도 하고 줄을 서보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루터가 10계명,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10가지 계명을 이제 가르칠 때 계명마다 맨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실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한 아사리온에 그렇게 다 살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여러분, 한 아사리온, 그러면 아주 로마의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인데요, 하루 일당 노동자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은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일하면 일당이 한 15만원, 10만원 그 정도 되죠.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사리온, 1아사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참새는 바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러니까 하자를 끊는 것이다. 그 하찮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훨씬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기에 처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는데 한참을 나왔는데 거기다 보니까 애굽 그 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애굽 왕의 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하려고 말해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그런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제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먼저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서 죽여가던 애굽 사람들, 애굽 군대들은 그 물에 다 수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지 간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과 북이 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전쟁이 일어났었죠. 노예전쟁 잘 아신 바 같이.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이제 지도하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무실에다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집무실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들어오십시오. 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시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그 경고문을 집무실에다 붙여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급박합니까? 위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오지 말라. 이렇게 딱 해서.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참모가 집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걸려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똑똑 노크를 하고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대통령 각하에게 얘기합니다. 각하, 위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좋겠습니다. 각하께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여보게,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야죠. 링컨의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했네. 여러분, 기준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옳다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옳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맞도록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당하는 어려움, 코로나19, 또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문제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여러분 개인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을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아까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마음껏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신문에 있는 봉헌 연구로 하나님께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장들 모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고개 숙인 귀한 종들을 보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교정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지켜주셨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생명을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고개 숙여 싸우니 주여 사랑하는 교정들 종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이것이 다 소멸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의 속별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애쓰는 모든 일꾼들의 주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각자의 위생을 잘 관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배려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6.25 70주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이 땅의 전쟁 위협이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는 거짓 정권들 아직까지도 핵무기를 이제 의지하면서 이렇게 참 형편없는 말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 거짓 정권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는 폐기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길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이까지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께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가서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저 풍족인 동포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날에 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교회마다 주님을 향하는 그 찬양에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거룩한 신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루터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잘못된 모든 주장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살아서 이 땅에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박유현 형제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사온데 귀한 형제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저에게 건강과 또 지혜와 믿음을 도와주셔서 마음껏 행복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